즐거운 시간 가지셨어요? 네. 저는 그 운동을 안 하고 조금 쉬었더니 이 목이 조금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목이 편하지 않네. 우리 그 유다서를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죠? 유다인데 어떤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그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특별히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3가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교거리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뭐예요? 홀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또 뭐예요? 그들 마음껏의 탐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못 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4번째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5절부터 저희들이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다서는 베드로전서 2장과 많은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짧은 성경 가운데 8번의 구약의 예들을 듣는데,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그 성경 구절을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구전이나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오늘 잘못된 이단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 같은 3가지 범죄, 3가지 잘못을 오늘 여기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6절 읽으시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받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르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 동안 있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있었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을 받았어요? 430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Covenan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 맺으신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아브라함 조상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방의 객이 되어 너희들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들이겠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시죠. 첫 번째 무슨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영어로 the land, 모든 땅이 아니라 the land,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을 나중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이 구원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너의 백성, 너희들 사람들을, 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너로 하여금 15장에 보게 되면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너의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또 바다의 모래를 보이시면서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세일 수 없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과정, 구원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the land, the people, 그리고 또 뭐예요? the book. 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유대인의 백성을 위해서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고마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은인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베푼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을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의 바로의 마음을 그가 돌리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제 첫 번째 날 firstborn son, 그 장자가 이제 죽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는데 그건 뭐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저 문설주에 발라서 그 문설주에 피 있는 집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래서 그 이름이 파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이름을 파스오버, 유월절이다, 그렇게 일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 앞에 막혔던 것이 뭐예요? 앞에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을 막았잖아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무슨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도저히 저 뒤에서 몰려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있는 그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또 그들과 대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육지와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올 때 그들을 물에 다 수장해 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지라도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그러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지요. 왜? 그 길은 국제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회로를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나이라고 하는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들과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자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무도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그들에게 무료로 그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음식이 필요할 때는 만나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려주셨고 그것을 뭐하는 수고만 하면 돼? 수고는 해야 돼. 한 가지 뭐죠? 주워오는 수고. 그래 입에다가 딱 벌리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내려주신 것을 자기가 주워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이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있어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저게 퍼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고 넣어주시는 건 아니야. 퍼먹어야 돼.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셨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다 주시면 그걸 잡아야 돼. 그런 수고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때를 따라서 또 그들이 너무 더웁다고 할 때 그들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춥다고 하기 때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면서 이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40년 동안 인도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광야 40년간의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지금도 그 은혜가 계속되는 건 아니야.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일시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신약의 기자는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것대로 모든 것을 이 구약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곳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광야 40년의 삶을 정리를 해서 준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10장 읽어보실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인도네시아 알렉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있어요? 에릭. 영어로 크게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verse 1. For I do not want you to be unaware, brothers,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라고 여기 말씀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죠?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go ahead. that our fathers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all Yeah. passed through the sea.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은 뭐를 얘기하죠? 구름은 뭘 얘기해? 클라우드. 우리가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랬는데 클라우드는 뭐를 상징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하나님의 데디케이션 봉헌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뭐가 왔어요? 구름이 탁 껴가지고 너무 구름이 진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제사를 제대로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바람과 같이 그에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회막 가운데도 구름 가운데 나타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자기를 나타낸 것이 어디 있어요? 모두에게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어? 그 다음에 And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모두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건 뭐를 상징하죠? 홍해를 건널 때 이건 바다를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했죠?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비둘기와 같아 나타나면서 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이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그것을 지남으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시침을 받았다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nd all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모두 다 같은 거룩한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신 건 뭐예요? 일반 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반석을 쳐서 그것을 물을 내서 그것을 마시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4절 verse 4.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followed them, and the rock was Christ. 그래서 이 음료수인데 음료수 그 반석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3년 동안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12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명씩 70인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그거 갔다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는데 왜 주님은 우리는 갔는데 그러다 귀신이 해주시지 않고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신령한 음성을 말씀하면 반석이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다 학교만 시험 다 보셨잖아요. 공부를 하면 항상 뭐를 하죠? 마지막 시험을 보잖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시험을 어디에서 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봤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그 항구는 가이사랴. 그러나 헬몬산 밑에 있는 것은 가이사랴 시제리아 필리파이.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저 골란고원 쪽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지었으니까 그 가이사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제리아 필리파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수도가 있었던 북쪽. 근데 거기는 지금 물이 많이 나오는 요단강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 바네아스라 해서
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이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뭐냐면 목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그곳에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바냐스라.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피자 발음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걸 반 하는 거죠. 우리가 파이팅 해야 되는데 파이팅 하자고 하는 건 뭐야? 파이팅 하잖아. 글을 쓸 때 파로 쓰잖아요. 파이팅 해야 되는데 그 F를 P로 다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바냐스라 하는 그것이 있는 것이. 그것의 시험 문제가 뭐예요? 마지막 저 예수님의 저 졸업 시험 문제가 뭐야? 또 시험 문제가 뭔 것 같아? 제목이 시험. 네. 다시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 유명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 병 고치니까 아주 위대한 병 고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거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 얘기하지 말고 네 대답을 해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 중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제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무릎을 치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야, 너 진짜 정답을 얘기했다. 너 합격이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너희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이라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게바라 하더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피터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기가 베드로가 그 교회의 반석이다. 그리고 첫 번째 first papacy, 첫 번째 교황이 됐다. 그래가지고 일대 교황으로 이제 베드로 섬기지만,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것이 반석과 같은 그런 건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이 그러한 반석 가운데에서 그 물을 얻었고 또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번역하면 다같이 이것이 웬 떡이냐. 자기 조상들도 모르고 자기들도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신기하죠. 야, 이게 웬 떡이야? 공짜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무료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 이거는 마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일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Nevertheless, with most of them God was not pleased, for they were overthrown in the wilderness.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most of them,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랬어. 그 결과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모세까지도 죽는 거예요. 모세가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느보산 비스가봉, 비스가라는 말은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 느보산 비스가봉에서 이제 사해 북동쪽에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서 이렇게 다 보니까 참 헬몬산인데 네바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저쪽 지중해가 보이고 또 저 아래는 홍해까지 이렇게 다 보이는데 너무너무 그 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세 번 기도하는 것이 이 신명기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로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40년 동안 지금 우리 목사님 한 30명 50명 이렇게 목회하는데 사실은 요 적은 교회도 사실 문제가 많을 때가 많거든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사람만, 또 더군다나 남자만. 그래, 그럼 60 곱하기 여자가 아무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자 60명으로 곱해. 그럼 60만. 그럼 얼마가 돼? 120만. 아니, 여자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60으로 다 곱하면 얼마예요? 180만. 아니, 근데 거기 보면 잡다한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잡다한 족속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수를 따지면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엑스폴로 74 때 빌리그램 그 집회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여의도 공장에서 저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처음으로 찜통 밥통이 나왔어. 한 밥통에 몇백 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찜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밥통이 너무 좋잖아. 밥을 너무너무 잘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3,000밥이 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그 사람들 음식 공부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삼립빵이라는 빵이 있었어요. 삼립빵 공장에다 전화해가지고 대한통운 빨간 차 있잖아. 거기다가 빵을 그냥 엄청나게 싣고 온 거야. 야, 근데 한 끼를 굶은 것도 아니야. 조금 시간만 늦었을 뿐이야. 차가 도착하니까요, 차례차례 쓰면 어떻게 돼요? 딱딱 나눠주고 빨리빨리 되잖아. 야, 벌떼 몰리듯이 그냥 그 차다가 달려 들어가지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대로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던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150만 명 내지 200명이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밥 가끔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한 50명 먹이려면 토요일, 아니야, 금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밥을 먹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이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그들이 가서 줍기만 하면 그들이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 상 주시는 자임을 바라지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 다 어디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했어요. 모세까지도 죽었으니까.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었는데 그 무덤이 없어. 오늘 여기 나와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 몰라. 벳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 묻혔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다 여기서 죽이면 이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가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나님 나로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마라. 내가 그만큼 구했으면 나도 네 마음을 알아. 그러나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게 되고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나올 때에는 다 어디를 그들이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이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마지막에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합당한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그 종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셔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잖아. 중심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저 나사렛 저 가나라고 하는 곳에 계셨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저기가 그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나의 신하의 병을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그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나의 그 신하가 고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신하가 고침을 받았다. 가라. 그래서 그가 가다가 그 자기의 신하가 온 것을 길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시간을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옷을 만졌는데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리고 혈루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바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냐? 우리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복음이 맨 처음에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쫓기고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이러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특별히 지금 이렇게 영국이나 한국이나 이 신앙의 연조가 깊은 나라들에 가면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 왜 그렇죠? 우리들이 어떤 전통과 형식에 매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라고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는 spiritual service,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한 적이 굉장히 많아. 나 도취해가지고 내가 노래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 근데 내가 좋으려고 해. 나를 즐기려고 해. 찬양하는 게 그냥 나 취미고 그 노래하고 괜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마음과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항상 이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내 입장이 돼봐. 그렇잖아. 내 입장이 돼봐. 항상 남을 이해할 때 그 사람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 입장으로 내가 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린 남의 일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그리고 우리의 중심,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어떤 과부가 소원금 그에다가 그걸 짜득하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요
있더라고. 여기서 헌금 이렇게 넣는 거.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저기 다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일선이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 소원을 행해야 돼. 그 보이스카우트, 여러분도 보이스카우트 아세요? 보이스카우트의 그게 있잖아요. 일일일선 하루에 한 가지 소원을 행하자 이제 그러는 건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꼭 이웃에게 베풀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사상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그래?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그 사람들,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가진 것, 그 사람들을 컴패션하고 그 사람들을 피티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이 그 나올 때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 된대. 거울. 여러분,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거울을 딱 보면 뭐예요? 나의 모습이 어떻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모양새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다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거울이라고 그랬고, 조금 이따 보면 유다서에서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된다. 세 가지. 이건 하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길 가운데 하나의 좋은 예표가 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유다서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시 생각내고자 하노니 너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셨으며, 이들이 벌받아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다 멸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뉴 제너레이션.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북에서 나가지고 이제 남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17년, 그 다음에 영국에서 5년,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4년, 프랑스 파리에 가서 5년, 그리고 다시 여기 영국에 와가지고 지금 8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안 될 것 같아. 민주주의가 왜 안 될 것 같으냐? 내가 민주주의를 해보지 못할 것 같아. 왜? 항상. 근데 왜 내가 경험하지 못해?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언제 일어나냐? 우리 후손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범하였던 것, 그런 죄악들,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들이 위기에 오니까 뭐가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까 너무 이 사람,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아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여러분들 카이로에 가게 되면요, 거기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모래, 이렇게 겉에서 보면 모래인데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만한, 저기에서도 이만한 돌관이 수십 개가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고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는 그게 황소 무덤이에요. 황소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 죽은 걸 하는데, 이 돌은 어디서 왔냐? 저 꼭대기에 아수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아수안에서부터 그 돌을 가져왔는데 그 돌이 하나에 한 40톤씩 돼. 그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 황소가 죽으면 저기 모셨다고. 근데 지금도 황소를 섬기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이들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북쪽 왕국에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르호보암이 섬기는 유다, 여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우리 백성이 예배하러, 이스라엘 사람들 3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 갔다가 이 마음을 빼앗길까 보다. 그래서 자기가 정권이 불안전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야, 너희들 예루살렘 갈 거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앞에 다 같이 합시다. 그리심산. 그 뒤에는 에발산. 그래서 12지파를 6지파씩을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그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 그렇게 일컬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가에 오셨을 때, 야,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사마리아 여인 여자에게 어떻게 그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그 물을 주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의를 내어주고 모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했던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잖아요. 가까이 동네 사람들이 다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변화되었던 건 뭐예요? 야, 너 지금 사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야? 근데 그 남편은 몇 있었다고? 5명이나 있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남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 당신은 선지자로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이 산이 어디예요? 바로 그리심산 꼭대기에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합시다. 베델, 단. 베델이 바로 저기하고 베냐민 지파하고의 경계에 있는 마지막 땅이거든요. 에브라임의 제일 마지막. 그리고 단이 제일 꼭대기의 북쪽이죠. 그게 거기를 경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계는 다 같이 합시다. 부엘셰바에서 단. 이것이 이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거의 경계. 근데 이 사마리아의 경계를 어디서부터 내면 베델에서부터 단이야.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래요. 이거는 광야 가운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고리, 또 여기 귀걸이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녹여서 그것을 만들었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너무 그거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노예해서 가지고 있던 돌을 그 내리쳐서 그 금상을 다 부셨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위기의 때에 그것도 얼마도 안 됐어. 40일이야. 우리가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참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은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젖었던 그러한 사상,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지. 죽어야 없어지죠. 그리고 그 저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결혼할 때 뭘 하지 말라고 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왜?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해?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우상을 섬기할 것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뭐예요?
저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저 에돔 사람들 그 부인들을 다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몰록, 그모스, 밀곰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성, 여부수성 앞에 있는 감람산 남쪽에 있는 거기 산을 뭐라고 멸망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솔로몬이 부인들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서양의 문명이 새로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유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이 민간들에게 하나님보다도 그 이방의 신을 이렇게 전거해가지고 그들을 오염시키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다 같이 합시다. 이세벨은 어디 여자예요? 네바논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섬겼던 신이 뭐예요? 비의 신인 아세라와 바알, 그 신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문자로 하면 신, 근데 특별히 비의 신, 그러면서 다신. 그래서 이 바알 신상을 보면요, 이 여자의 유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유방은 뭐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산,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거. 그래서 비의 신이 그런 많은 그 자녀들을 축복해서 그들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해서 그렇게 우상의 스태추스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서 이것이 거울이 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저희의 악을 즐겨하지 말자.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너희들 그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성경 있어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범한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네,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진짜 우상 숭배를 하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우상 숭배. 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두 번째 8장.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하다가 여기 보면은 우리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민수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음행을 행했어요. 우리 나중에 나와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단으로 우리들을 죄악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것 중에 하나, 이들이 멸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갔던 것은 여기 우상숭배, 두 번째로는 음란하고 간음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뭐라 그랬죠? 뭐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하다가 우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다. 여기 테스트. 그게 그런가 아닌가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합시다. 뱀에 물려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뱀에 물렸을 때에 저 꼭대기다가 뭐를 했어요? 놋뱀을 해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고침을 받고 살 수 있는데 믿으면
사탄에게 물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믿지 않고 시험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예, 원망하다가 불평, 불만. 우리들 가운데서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들의 상태를 볼 때,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알면 우리가 뭐래요? 우리 뭐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죄인 중에서 나중에 chief sinner, 최고의 그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면 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특별히 신명기는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베푼 은혜를 다 같이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거 보세요. 우리 샘플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젠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예.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예, 여기 보니까 말세를 만난 라스트 데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 같잖아요. 왜? 모든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말세 같아. 근데 그것이 말세를 얘기할 때 우리가 뭐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그런 증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세가 우리 지금 사는 것이 말세를 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여기 보세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완성했다함도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그 나의 앞에 있는 벽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전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다 같이 합시다. 교만. 우리에게 늘 마귀가 이 천사가 여기 나오는데 나중에 천사가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와 배우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성격이 뭐예요? 주님이 그 성격이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오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시 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하면요, 이 마음에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그건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라는 게 이거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단번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남들에게 지우려고 그래. 자기가 안 지려고 그래.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의 문제로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질병의 문제로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문제로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신앙이 연약한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십자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종류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오늘 유다가 말할 때 뭐라 그랬지?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뭘 했나고요? 지키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라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다 시험을 당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저 하늘나라의 천국 생활, 이게 죄하고 단절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 뽑은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하지만 그들이 피할 길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첫 번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갔는데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에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첫 번째 얘기를 해요. 여기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유다서 1장 6절도 가만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 인용하는 구약은요, 이 직접적인 다이렉트 쿼트가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6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이거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라고 하는 건 뭐죠? 메신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그가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지옥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지위와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땅의 사람이었다가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옛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들의 삶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저너블 라이프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7절. 네, 누가 읽어보실까요? 7절. 지금 6절을 우리가 이해하시려면요, 그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읽어야 돼. 한번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넘어가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같죠? 예. 그래서 그 같은 구절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에게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악을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심판했는데 첫 번째 인간을 심판한 것이 뭐예요? 홍수로 하시잖아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첫 번째 너희들과 심판은 물로 심판을 했는데 두 번째 너희들에게 심판할 때는 뭐야? 물이 아닌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심판은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줘서 내가 너희들과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겠다.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 근데 여기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유다서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무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무라의 죄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는데 그 헤브론은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헤브론, 막벨라, 그 다음에 마므레, 그 다음에 기디앗 아르바. 기디앗 아르바는 기디앗은 빌레이지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개 언덕 가운데 있는 동네라 해서 기디앗 아르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므레라는 뭐죠?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경건한 나무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도 하지만 이 푸른 상수리 나무에서 음행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원하니까 이 나무 밑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숨기고 그곳에서 이제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그것을 가르쳐서 음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 이 상수리나무라는데 상수리나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도토리나무, 참나무, 오크라고 오크. 이 오크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오크나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무리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야.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세요 오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막 강제로 그분을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 누구를 대접해? 천사를 대접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잘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접을 하고 그가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있는 성으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 모셔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집에 두 남자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 남자와 함께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할 테니까 이 남자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성이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거기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유다서 또 몇 절에 그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더 큰 색을 가다가 영원한 불에 형벌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한 죄는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제가 오늘 저 신문을 보니까요. 아까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저희가 있는데 이 영국 교회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제 옹호하고 물론 그들을 영혼적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이 성경에서도 여기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제가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합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오늘 여기 성적인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lust. 그 다음에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의 문제를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무엇이요?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다 같이 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로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확심을 알고도, 여기 중요한 알고도, 이러한 것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걸 알고도, 여기 또 보세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 혼자 죽고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조자들을 구한다는 거죠. 죄는요 혼자 짓는 게 아니고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 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기 와보니까 우리 리자 한인교회 청년들은 다 이렇게 아주 선한 청년들 같아. 근데 이 로마 시대 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예요? 다시 합시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모두 멸망하였느니라. 노아의 때에 그랬어요. 그 노아가 이제 저기 온다. 온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노아의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편하고, 무슨 심판이 와? 지금 이게 제일 좋은 세상인데, 내가 지금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 그 경고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색을 즐기다가 결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다가 모두 멸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디모데 후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 같이 합시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의와 믿음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화평을 여기 보세요. 청년들의 때는요 뭐예요? 정욕을 피하고 정욕이 강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그 저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헛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청년의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범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범죄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모자를 써요. 그 모자를 다 같이 합시다. 키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이들은 회당에 들어올 때도 꼭 모자를 써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꼭 이걸 써야 돼.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뭐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내 위에 창조주신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머리가 딱 누르면 내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겸손하래. 겸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죠. 교만하지 말고. 우리 교만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쓰고도 교만하더라고. 근데 늘 이거를 하나의 심볼로, 상징으로 이거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누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걸 따라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청년의 때가 이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건 뭐죠?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것이죠. 깨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잠자는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을 바로 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다 같이 합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 지금 그런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스비안 또 호모섹슈얼리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이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들을 통해서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주심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인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들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건 하나의 그 성적인 그런 그 즐거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근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들이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자연대로 여기 내추럴이라고 써요.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것 그것이 레스비안이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가 남자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흥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아까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한 일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때가 디모데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이제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서 3장.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 3장이네. 네. 내가 이것을 알라. 다 같이 합시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이 말세라는 것은요 고통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왜죠? 이런 죄악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도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를 그냥 보면서 이걸 즐기고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통이요 아픔이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 충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 우리가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 2절 사람들은 다 같이 합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 여기 보면 self-loving,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물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그냥 뭐 조그만 일 있으면 그걸 굉장히 잘하고 그래. 예, 교만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예, 여기 오늘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비방하는 거. 예. 부모를 거역하며. 예, 부모를 거역하는 거. 지금 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뭐예요? 무슨, 예? 너희들에게 무슨 죄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장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 감사가 없어요. 늘 우리가 불평불만해요. 저는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이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만 잘했으면 좋은데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빚을 엄청나게 져가지고 그때서부터 그냥 다 쫓겨나가지고 하여튼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중학교 가게 하시고 또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근데 고등학교도 어떻게 가게 하시고 또 대학까지 가게 하시고 또 유학까지 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술을 만드는 술을 만드는데 그거 술 안 들고 저를 버려요. 이렇게 술을 만들었던 그 버리는데 그 찌꺼기를 이제 그 싸니까 그걸 사다 먹는데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먹을 체하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좀 저가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요 풀을 막 뜯어다 먹었어요. 그 쑥이라는 거 뜯어다가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리고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국수를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 국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국수에 질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국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수제비 이런 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저를 옛날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말랑개비처럼 말랐어요. 근데 저를 나중에 이제 저를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영국에서 본 거예요 저를.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그래 왜? 제 얼굴이 전구따와 같이 생겼대. 옛날에는 이 몸이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정말 지금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지금 몸이 참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굉장히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부모를 감사치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건 뭐죠? 디모데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겉모양으로는 아주 겉으로는 다 우리가 경건한 것처럼 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그의 중심에는 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 그 다음에 3절 무정하며. 우리가 사랑 컴패셔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로 말면 우리들 정죄함을 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인지 몰라.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너희가 분을 내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풀지 마라. 해가 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 오늘 저기 있었는데 오늘 혹시 낮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무슨 저기 동난 일이 있으면 오늘 해가 졌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려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을 얼마나 모함합니까? 왜 모함하죠? 자기가 잘 정당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너무 싸나워. 그냥 뭐 얘기하면 썩내고 말해요. 막 달려들고 말해요. 막 따지고 말해요. 그런. 그 다음에 선한 일은 안 좋아해. 오히려 악한 일을 더 좋아하고 그 즐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요새 의리가 없어. 의리가 참 의리를 지켰는데 의리 없어요.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급하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자기가 치고내는 거야.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그 다음 뭐든지 자기 좋아하는 거, 육신 좋아하는 거 눈에 보고 그게 뭐예요? 그건 다 뭐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과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건 다 헛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겉모양만 있어. 이 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없대요. 그 다음에 6절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그 남들을 유혹하고 그런 성적인 범죄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도 멸망하고 남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에서 너희들은 여기 보면 5절 마지막에 뭐라 써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라.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노턴인백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죄악을 지은 이 세상 것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감하게 돌아서라.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것 여기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서 그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자와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은 다 지옥의 형벌에 처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분수를 지키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은사대로 살자.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겨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 내가 알 수 있는 그 분수를 알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자꾸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뭘 더 잘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뭘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경쟁의식 가운데 살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분수가 무엇인지,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자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위를 존중하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제도를 주셨어요. 우리 이 제도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님을 세우셨을 때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을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곳에서 나눈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나눕니다. 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남들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받은 것을 남들에게 주는 그걸. 근데 우리가 보면 교인들끼리만 이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 권위자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시련, 우리들에게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개혁자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면서, 이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곳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같은 하나의 지체로서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주며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이 세 가지 구약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범죄했던 것, 그리고 이 천사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것,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치지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우리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읽었던 이 말세의 징조,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